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 청년 우리 나눴었죠. 부자 청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자 청년 관리가 와서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영생에 관심은 있지만 두 개가 잘못돼 있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했는데 벌써 선한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벌써 여기부터 예수님과 빗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했죠. 이게 벌써 이 질문 속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굳이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평생 이 부자 청년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죠. 평생 자기는 선한 존재로서, 선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물어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죠. 야, 어려서부터 이 부자 청년 관심은 이거였어요. 다 지키는 거, 뭔가를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자부심 아니었을까요? 자기 자랑. 부자 청년의 나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아, 교회 다닐 때? 어땠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 지금 내가 잘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말도 잘 듣고 착해지고 선해지고 막 이런 부자 청년 이런 내 본성을 거스려서 악한 내 본성을 거스려서 내 본성은 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뭐 해야 된다니까. 교회에 으뜸이 되면 교회의 리더가 되면 더 굳건했던 것 같아요. 영생을 갖는 데에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배웠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모델이고 네. 혓대처럼 세워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지금 교회에서는 정말 그 모델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잘 나가는 모델이죠. 어떤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로님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21절까지로 보면 칭찬을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말이 나오죠. 지적받죠. 그렇죠. 지적을 받죠. 뭐라 그러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예요. 그냥 한 가지가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없어. 그러면 평생 동안에 해왔는데 그 한 가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수님 말에 비춰보면 청산 차원의 위의 것, 하늘의 것.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자 청년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지금 말 그대로 율법이잖아요. 천하 차원. 네. 율법을 했고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바라봤죠. 결국 그건 뭐면 율법을 바라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행위? 그렇죠. 행위를 바라본 거죠. 이건 뭐예요? 존재.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 하나님 안에 나를 본 거죠. 하나님 안에 나. 그러니까 이쪽은 행위 쪽이고 행위고 결국은 행위. 이쪽은 뭐예요? 존재를 본 거죠. 존재.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평생 이걸로 살았던 부자 청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차원에서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팔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혀를 찼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동그라미 공간을 보면 율법이나 계명으로는 안 되는 너를 보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런 존재로 나와야지 계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부족한 그렇죠. 한 가지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말하는 뭘 하라 이렇게 한 것은 너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다 율법으로 지켜서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그 한 가지를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적인 나로 나와서 율법은 그럴 수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해도 팔아도 달란트를 기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이 계명을 발견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지적해주면서 다시 계명을 지켜라 하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공학 선생이 돼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은 나를 대표하니까. 율법은요 나의 투사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나로는 안 되는 거야.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그리스도로 나오라고 한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것이 그 원에서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는 아들의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따라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지판 그리스도로 이쪽으로 가라. 예수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라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자랑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자랑을 끝난 한 거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선한 거죠. 선하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비집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 했죠? 가나안 땅 아니 약속.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으로. 거기 머무는 거 있잖아요. 하란으로 가서 그런 행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이제 그래서 이거 건너가지 못하는 제가 이제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계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죠? 서로 사랑이죠. 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말씀대로 이따가 또 하겠지만 말씀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세 계명이 서로 사랑이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은? 말씀이 서로 사랑이구나.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세 계명은 서로 사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고 말씀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세 계명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돼요. 끼리 사랑하는 거죠.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죠? 이게 뭐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존재, 오른쪽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존재가 된 그런 존재들로 형제가 서로 되는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니나 나나 그냥 우리 그냥 서로 이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거라니까요. 말씀대로 말씀이 되어 너희들이 말씀이 되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줘. 이거예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너무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자 막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율법이 된다는 거 다시 안 되거든요. 사실 안 돼. 서로 사랑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말씀대로가 먼저예요. 세 계명을 지키라. 이게 먼저예요. 먼저 위에 것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태어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씻겨진 존재로 발이 씻겨진 존재들끼리 사랑하는 그렇죠. 거지. 발이 씻겨지지 않는 채로 사랑할 수는 없다. 발이 씻겨지지 않은 사람과 서로 사랑한다 이건 아니에요. 씻겨진 존재들끼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네. 거예요. 먼저는 예를 형제들은. 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네. 그 계명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율법, 그러니까 나눠주고 이웃사랑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머무르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간음, 네. 살인, 도둑질 이걸 거짓 증거, 부모 이것도 다음에 이제 할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다 의미인지. 율법 안에 계명 안에 있는 거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율법 구체적인 조문이죠. 걸 하고. 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건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그랬죠. 이제 이거 했을 때 전통적인 해석은 뭐라 그러죠?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네. 해석법하고 뭐냐면 팔아라 했잖아요. 쉽게 해서 나눠줘라.
한마디로 하면 다 팔아라요. 이 한 가지를 다 팔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렇잖아요.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 팔 수 있냐고요.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끝판왕이 전부 다 세상 것 저기 한국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해서 선교를 가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왔는데 다시 땅 달라고 기도하고 그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 달라고 기도하고 차 달라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낸다는 보면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이 한 가지를 보통은 다 팔고 가난한 자를 주고 예수를 쫓으라 이렇게 재산 하는데 차원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했잖아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먼저 뭐 하죠?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죠. 기쁨으로. 아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고 보화를 발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보화를 발견하려면 전 재산을 팔아야 돼. 맞나요? 틀리나요? 밭의 보화를 발견하려면 전 재산을 팔아야 돼. 발견하기 위해서 응, 발견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야 돼. 절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근데 그 밭에 없으면 어떡할 거냐? 뭐가? 보화가 없으면 샀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은 그게 가능하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지금 그 밭이 팔기 위해서 아니 저기 보화가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팔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애들은 되죠. 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이는 거죠. 물론 꼭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너무 많은 말씀 같은데 저는. 아니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해야 먼저. 되는 게 맞아요. 가치를 그러니까 발견할 예수님이 수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밭에 검질 보화를 발견하라가 먼저인지 전 재산을 팔아가 먼저일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발견을 해야지. 발견해야지. 그건 자동이지 않아요. 발견하면 그 단어가 뭐냐?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나와.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안 나는 거고. 이제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렇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봤으면 100데나리온을 당연히 내려놓는 거죠. 원숭이가 더 큰 바나나를 봤을 때 작은 바나나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빛이 오고 어둠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둠이잖아.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인지를 몰랐죠. 근데 빛이 오니까 그거거든. 빛을 보고 어둠임을 보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고 어. 그러죠. 육이 그러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고 육이 나라고 생각했어. 그걸 죽은 자인데 그런 죽은 자의 나를 내가 몰라. 근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생명이 오니까 그 생명을 보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죽은 자를 떠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중요해. 이게 잘못되면 실제로는 평생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완전히 무서워요, 안 내려놓음. 돼. 아니 계속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내려놓으면. 마치 그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그게 있잖아요. 사랑장. 음.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진짜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거야. 그런다고 그걸 자기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지. 사랑이 자기 있어서 사랑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도 두 가지라는 거죠. 천하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병 고쳐주고 이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 멋대로의 해석을 해서 틀린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과 해답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정답은 딱 정해져 있는 지계석인데 해답은 우리가 살면서 답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라는 표현이 또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 청년의 얘기나 아니면 선교 차원에서 보면 해답이에요. 살면서 유연하게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이미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이 말씀 있는 속에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어. 것이지 정답이 내게 이게 정답이야. 밭에감치 부화가 정답이야. 그리고 이거 발견해야 다라고 정답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잠깐 하면 하나님의 의 자기의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편집사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열심히 쫓아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를 불사르는 데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불사르는 데 내어놓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자기를 불사르는 데 내어주면 좋죠. 그건 당연히 되는 그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그러니까 별리하지 말라, 영리하지 말라 이렇게 바꾸지 그런 말라고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꾸며낸 겸손. 아까 이제 우리 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그래서- 하나님을 참 중요한 순서, 질서. 그럼요. 그 하나님을 난 다시 발견한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순서가 발견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발견. 발견을 하면 선교하지 말래도 하고 도와주지 말래도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고 그런 것 제가요, 같아요. 전 거꾸로 했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완전히 내려놓음인데 내려놔지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큰 가치를 발견하면요 내려놓지 말라 해도 내려놓죠. 내가 1000만원짜리를 꼭 쥐고 있어. 너 내려놔. 너 더 큰 거 줄 테니까 내려놔. 더 큰 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렇죠? 1000억 있어도 좋은 거 줄 테니까 내려놔. 아무래도 안 내려놔. 1000만원이. 근데요 내 눈앞에 100억을 보여줘. 그거 너 그거 아니 내려놔라 얘기 안 해.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 근데 잡고 있는데 더 큰 걸 보여줘. 너 줄게 그러면 손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당연히 그러면 이건 내가 내려놔야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 눈이 가서 그냥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죠. 그렇죠? 이 육을 입은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걸 내려놔 부인을 해 없애 되냐고요 이게. 근데 더 큰 나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순서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네, 교회에서 그렇게 내 걸 큰 내가 있어. 근데 이건 안 보여주고 못 보고 자꾸 육신 있고 나를 버려라 바꿔라 자기를 부인해라 되냐고요 그게. 평생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사단 견고한 진이야. 청년이 얼마나 어려서 욕심이야. 했잖아요. 예. 그 유전이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를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그래, 우리가 네.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 이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적인 나이기도 하고 오른쪽 나이기도 하고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너가 다 팔 수 있어. 그리고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넘겨줄 수 있고 그렇죠. 그 아들들이 되는 그 상, 그 보물이 너 것이 될 수 있고 그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거야. 이게 한 가지만 되면 돼.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만 필요한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 그 맛이 다 맞는데 조금 더 목사님 말 약간 네. 틀리게 생겼는데 한 가지가 다 이제 율법 시대거든 이때는. 네, 그런 시대고. 네. 이 사람이 다 지켰잖아 네. 부자가. 근데 너한테 없는 게 한 가지거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야. 네, 그렇죠, 긍휼이 그렇죠, 없는 국률. 거야.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했지 남을 위해서 내가 팔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아닙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음까지 부자라는 사람인데 그런 긍휼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부자인데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 내 걸 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 절대 못 주는 거야. 부자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지. 다행이다. 그래 버리면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또 조금 빗나가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부자인데요. 음. 부자인데 목사님 얘기가 조금 틀린 게 나는 이걸 목사님 얘기가 맞아 어쩌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아는 상태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야 너는 그래 부자인데 넌 나의 긍휼이 없는 거야 긍휼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을 때 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재물은요 육이에요. 나의 전부.
전부예요. 그냥 어떤 한 일부를 얘기하는 돈 게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돈 얘기가 아니고 너를 너되게 만드는 거,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명예, 거예요. 명성, 그것을 이 하나님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너냐예요. 이건 생각보다 큰 교환이에요. 교환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집사님이 그때가 이제 율법의 시대라고 했는데 율법의 시대가 맞긴 한데 예수님이 온 이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이게 다음에 이 부분 더 하겠지만 예수가 전했던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김에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예수님은 로고스로 왔죠. 로고스로 왔는데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왔는데 이걸 전부 레마로 들어야 돼요. 로고스로 듣고 있으면 죽어요 다. 레마로 들어야 돼요. 이 율법으로 들으면 육으로 들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는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얘기한 건 전부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떡은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부활 생명으로 해진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는 죽었어요. 그랬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누가 살아계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게 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게 예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했던 그걸 봐야죠. 그게 그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순간부터 이미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시대로 옮겨진 거예요. 단지 그것이 그렇게 됐지만 영으로 오셔야만 그 펼쳐지지만 어찌든 집사님이 그 부분 좀 그 율법의 시대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율법 시대 내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맥락 봤을 때 맞는데 저는 요 단면 하나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현재 이걸 비춰본다면은 부자들 있잖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 솔직히 하나님 나라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뭘 해서 의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예? 왜 나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사람이 안 줍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긍휼이 없는 거야. 지금도 그걸 비유하다 보면 근데 그 세상 사람들 국률이 뭐죠? 긍휼이 남한테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어떻게 해주면 국률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걸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긍휼이야.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네가 부자가 됐으면 많았으면 그 재산을 좀 나눠주는 게 우리 육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긍휼을 본 거예요. 여기 잠깐 단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던 게 이병철이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네. 집사님 그러면 여기다 하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네. 하나가 그 국률한 마음이고 네. 남에게 뭔가를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받았으면 베풀어야지가 아니라 네가 솔직히 네 양심 인간을 본 거야. 인간을 부자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너가 한 가지 없다는 거는 목사님 물론 맞아 하나님 우리가 맞는 건 맞는데 쟤는 요 단면적으로 딱 봤을 적에는 요 사람 대화했잖아요. 저 대화를 하라고 봤을 적에는 사람으로서 너는 다 완벽하게 내가 명령을 다 지켰는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너 인간으로서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네. 집사님 요거 포인트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건 포인트가 좀 잘못된 서로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형통한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거 조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 지금 교회의 흐름 속에도 지금 얘기했던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얘기하신 그거예요. 국률이 부족하다. 그 국률이 실제로 은혜를 받았으면 너가 그것을 베풀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보통적인 그 방법이고 우리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천상의 존재 그걸 발견을 하는 거. 그러면 집사님이 그걸 발견했다면 그것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뭐 내가 뭐 누군가를 뭐 물질적으로 돕고 이것은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결과적으로 아까 있지만 목사님이 그랬잖아. 내가 만약 그래서 그 위치가 되고 그랬으면은 누가 남 도와주지 말래도 자동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네. 집사님한테 얘기는 그 존재가 됐냐고요. 네? 그 존재가 되셨냐고 먼저 묻는 거예요. 뭐냐면 그 존재가 됐다면 그 존재를 자꾸 얘기하고 싶지.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집사님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밭에 감춘 보화와 전재산을 파는 게 있는데 전재산을 파는 것 쪽에 계속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저는 들려요.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집사님 제가 그건 잠깐만요. 무슨 그러면 다- 그러면 앞으로 네. 집사님 저희 약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전재산을 파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아셨죠? 하지 마시고 뭔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냐면 밭에 감춘 보화가 뭔지만. 집사님이 그러면 부자 청년이네. 계속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집사님이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보세요. 어떤 자매님하고 대구에 있는 자매님하고 제가 카톡을 나눴는데 나 제가 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맞는데 답답하고 좁아 목사님 이래요. 너무 커서 나는 커대요.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막 큰데 목사님 너무 좁아. 그리고 답답해. 왜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찾아 이거야. 그럼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뭘 듣고 싶은 거냐면 성령의 음성을 자기 들어. 삶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근데 내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건 없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답답하다, 좁다, 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음. 그 자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집을 몇 평을 늘렸다든지 사업이 번창했다든지 나처럼 건물을 이렇게 올렸다든지 그런 차원인 거예요. 뭔가 현상적으로 천하 차원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개가 그 거지를 핥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밥을 줬어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내 집 앞에 그런 현관에 그런 사람이 노숙자가 와서 거지가 와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과연 했을까? 아니요, 저 쫓아낼 거예요. 추천해야죠. 근데 아니 진짜 우리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 술 마시고 누워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저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를 사실 못. 왜 그분이 그렇게 자기 대문 앞에 개가 와서 핥을 정도의 그 사람에게도 밥을 주고 앉아 있게 하고 그 사람 거기가 집이에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가 있었냐고요. 오히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냐고. 나 사실 이거 이해 못했었어. 혼자 묵상할 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채세봇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천하 차원의 그가 극률하게 그 거짓 나사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 현 시대에서도 노숙자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잖아요. 그가 지옥에 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동그라미 구원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나를 보면서 옳다구나. 율법적인 긍휼함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민폐만 끼쳤잖아요. 그게 집사님 제가 잠깐만 네. 볼게요. 집사님 거기서 저는 충분해요. 방향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집사님하고 오랜 동안 오면서 실제로 뿌리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놔두세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정말 집사님의 관심이 저는 딱 하나만이기를 원해요. 뭐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집사님의 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를 저는 기다려요.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를 원했죠. 그 부스러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부스러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그런 좀 방향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어떤 것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에게 그 그리스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로
그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계신 뭐 하나님 우편이라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정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집사님이 국률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국률. 그게 국률이거든요. 그러면 국률을 가졌으면 그 국률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하고 국률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예를 들어 채워지지 않았어. 근데 벌써 국률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면 그렇다면 내가 이게 왜 그게 위험하냐면 내가 뭔가를 베푼다는 건 이미 됐다는 거거든요. 됐다는 거. 그래서 생각이 좀 집사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는 그 존재가 중요한 거지. 자꾸 집사님은 그렇게 갔다가 행위에 율법을 잘 지키는 나 그 행위에 다시 꽂힌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집사님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한테서는 내 얘기를 자꾸 물법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성경 읽은 그대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 이때 시대를 봤을 적에는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얘기할 적에는 네가 돈 많이 가졌으면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그러면 넌 베푸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 시대를 봤을 적에는. 그리고 밑에 쭉 설명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낙타가 가는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걸 또 목사님들 얘기가 아까 목사님 얘기가 맞아. 이게 영적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우리 지금 비유를 한다면은 삼성그룹 회장이 그걸 안 믿는 사람, 그는 막말로 하는 나라 갔으니까 안 갔잖아요. 자기가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고 능력을 부리는 사람들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난 그거를 설명드리고 아니요, 싶은 그렇지 거지. 않아요. 정재영 회장도 기독교고 그분들 기부 엄청나게 해요. 아니 했는데 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아닌데. 부자가 너네들이 뭘 한다고 했는데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부자들은 더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는 게 얘기 강조해.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아니라 아까도 그거 얘기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 육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하나님과 육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부자라고 했을 때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버리면 실제로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여기서 그 가난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사람 부자라는 인간의 것은 말을 세상 것으로 채워진 나. 비유를 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재물이라 그러면 큰 재물이면 돈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물론 재물도 포함되죠. 포함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자 이 계명을 안 하니 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있잖아요. 이 부자가 일단 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돈이 많다고 쳐요. 충분히 간음할 수 여자를 취할 수도 있고 도둑질이 아니라 이거 도둑질하니까 우리가 그냥 못 사는 사람이 남의 집 가서 도둑질이 아니라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얼마든지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해야 돼. 신상을 다시 파악을 해보면 이 정도의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귀찮을 수 있어요. 국물이 밑바닥에 안 깔아져 있어요. 깔아져 그렇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일단 이 베이스는 어마어마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네. 이 사람 국률이 없었을까? 저는 국률이 정말. 없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이고 여기 문자 문맥으로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집사님 이거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이해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거 제가 설명했죠. 그게 어떤 의미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된 상태끼리 사랑해드는 맞아요. 나 그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먼저인가요?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먼저지. 그래 그걸 먼저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서로 사랑 쪽으로 가가지고 왜 서로를 사랑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가 먼저 새 계명이 먼저니까 그거 하자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률이니 그런 거 말고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님만 선하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선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선한 이유는요 내 진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유일한 분이에요. 원래의 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러면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대로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래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자 가지고 몇 개 좀 깨달으면요. 그래가지고 나 깨달았다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훨씬 더 깊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 주세요. 그런 눈물이 집사님이 없이는 정말로 이게 내가 됐나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국률이다 뭔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 나간 탕아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고 이런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설사 술집에 가서 기생들에게 술 먹고 돈 다 허랑방탕하게 썼다 해도 그 기생의 식구들에게 그 사장들에게 그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 탕아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생각해봤는가. 그리고 비유가 될 수가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허랑방탕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때 다음에 좀 하겠지만 네. 그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허랑방탕이라는 자체를 비유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걸 비유적으로 한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키려고 해봤는데 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7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봤어요. 얼마나 그게 나쁜 마음인가요? 너무나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인데 결국 그렇게 허랑방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목소리 나오시라고 하고 나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함축적으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이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런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도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성령의 목소리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저한테 오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왜냐니까 저는 그런 기록 일지가 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동그라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라고 하는 수백 독을 했어도 이게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허랑방탕했다고요. 왜? 누구보다도 작정을 했고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했고 남편 모르게 헌금을 했고 매를 맞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과물은 뭐냐? 허랑방탕했다고. 근데 그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나이를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김 목사님 지금 그래서 했던 게 지금 뭐냐면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보다도 더한 그럼요. 집 나간 탕자였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 다 모태신앙이라고요. 지킨다 그게 그런 거. 모태신앙.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A것에서 새것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에 서기관 자들마다 제자들마다 A것과 새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솔직히 이 집 나간 탕아에 비하면 바른 생활한 사람이에요. 바른 생활에 사나이겠죠. 정말 바른 생활한 사람이 네. 교회에서 말하는. 네. 그러나 저는 집 나간 탕아였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부자 청년으로 열심히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까 했던 긍휼이 부자들은 긍휼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이 나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했었을 거예요. 기부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자 그 청년을 록펠로 있잖아요. 네, 록펠로. 그 재단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근데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망설임 없어 금을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네, 그건 안 되는 육으로 거야. 끌고 가면 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왜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이 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세 뱅글뱅글 명이서 돌아가고 있어요. 세 명이서 계속 똑같이 집사님에 대해서 뱅글뱅글. 집사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데 보세요. 집사님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뭐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여 끌고 가는 입장이니까 뭐냐면 집사님 이게 신앙은요 섞이면 끝이에요. 섞이면 순금은 정금은 섞이면 이미 순금이고 정금이라고 불러주질 않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하면서 집사님이 지금 그냥 계속 우리가 어떤 행위가 들어와 버려. 나눔을 할 때마다 집사님이 딱 얘기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그것이 그래도 집사님이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예를 들어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하나 맞아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지금 세계 종교가 뭐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섞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섞이잖아요. 그럼 그 섞인 그것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순금 같은 얘기, 정금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얘기들을. 그 자기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 영적인 자기 방어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골로새서 아까도 2장 11절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육의 몸을 불사를지라도 육의 것을 순교해서 다 재산 팔아가지고 외국에 나갈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이 안 되면 할례라는 것은 존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이 뭐냐면 잘 연결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집사님이 원하는 게 시간차가 조금 있겠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을 두고 집사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진행하시면 될것 더 같아요. 나아가 보고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제 우리 세 명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국률이 이런 없다고 하니까 얘기니까 그거는 국률이 없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가봅시다. 이제 시간이 좀 네. 많이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 이거 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